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8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8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비 창대하리라. 아멘. 욥은 우스 땅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가 살던 우스 땅은 유브라데강 인접한 광야 어느 지점 같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셨어요.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지요. 욥기 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욥을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깊은 밤 같은 시간을 지나며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는 욥을 인내로 승리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친구, 욥의 친구 빌닷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광고하시거나 자랑하시거나 과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조용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조용히 계절이 바뀌지요. 태양이 조용히 뜹니다. 별과 우주가 아주 조용히 운행됩니다. 사람들처럼 떠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조용히 순종하며 일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하여 이 우주가 세계가 운행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고 성공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묻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지요. 많은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너희의 많은 계획이 있잖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케 하시며 일하십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형통함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병행됩니다. 전도서 3장 17절 14절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시니 사람이 능히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사. 병행이 무엇입니까? 나란히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올지 몰라도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형통도 주시고 곤고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 둘 다 우리에게 복이지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40년간 광야의 곤고한 길을 걸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간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곤고한 날을 주셨다는 거지요. 왜 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고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엄청난 역사의 열매와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린 목동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도 외면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을 뽑는데 그 아들 중에 다윗을 빼고 사무엘 앞에 서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노예 요셉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멘. 겨자씨를 보신 일 있어요? 겨자씨는 콧김에도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달아야 될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으로 세상을 뒤엎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가 당시에
평가로도 봐도 그렇게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컴퓨터에 제자들과 제자의 모든 신상을 넣고 자료를 넣었더니, 그리고 평가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가련유다란 사람밖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같았지만 이들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서 없어집니다. 어떻게 사울의 집이 망해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하여졌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점점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가 그 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점점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시작은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은 점점 강하고 복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복된 자가 되고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귀합니다. 내가 어떤 재능, 은사, 무엇을 가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시편 14장 2절 보면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 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구하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심으로 찾는 자를 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려고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됐고 아멘. 나를 찾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은 그가 찾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를 보시고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잠언 1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어. 아멘. 그리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다고. 여러분,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에게 임합니다. 점점 더 강하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시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으십니다. 능력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자기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힘은 세상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다윗이 시편 62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이 하신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권능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도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9장 1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역대 사무엘하 8장 6절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고.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고 그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시대, 소망이 보이지 않은 아주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랴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절망과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아멘.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라노 성당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대했던 아들이 탕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달려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던 암브루시우스 감독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으로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격려를 힘을 얻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년 만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기둥 같은 인물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는 민족을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는 태양이 멈추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대로마 제국을 복음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래서 귀합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경건한 분이 계셨는데 세 아들을 양육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떠나서 세 아들을 혼자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혼자서 기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집에 자기가 앉는 의자가 있는데 항상 그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아들들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아들들은 자라서 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아버지를 따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임종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장례식이 마치고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처리하는 문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들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 이 가구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시는 의자는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아멘. 두 아우도 감동해서 의자 주위에서 그들은 아버지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의자는 아들들의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두 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한 아들은 기독 실업인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점점 강하고 점점 복된 사람이 아멘.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점점 복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된다. 이 말은 흠없고 진실된 인격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아멘.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점점 힘을 주시고 점점 복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은 요담 왕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되게 된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은 아멘.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그를 돌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삶과 생활에 평안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나중이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점점 강하고 점점 복되었던 다윗의 생이 우리의 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며 정직하고 청결하게 걸어가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점점 강하고 점점 복된 다윗 같은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지만 사울은 점점 약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결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믿음의 길로 걸을 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복된 자가 되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주를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를 찾고 나가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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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